반갑습니다. 오늘은 왕기 111년 8월 16일입니다. 지금부터 전주교당 일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법신불전의 사업에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청정한 마음으로 입정하겠습니다. 기원식이 있겠습니다. 영주 천지영비야심정 만사여이야심 천지영일체야여 천지용심정 천지영비야심 만사여이야심통 천지영일체야여 천지용심 천지영비야심정 만사여이야심 천지영일체하여 천지용심정 천지영기하심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영일체하여 천지용심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영일체하여 천지용심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통 천지영일체하여 천지용심정 천지영기하심정 만사여의하심 천지영일체하여 천지용심정. 기원문을 합독하십니다. 오늘은 8월 16일이고 기원인 다음에는 본인의 이름을 넣어서 함께 운동하십니다. 법인절 특별 기원문 천지 가감지위 부모 가감지위 동포 음감지위 법렬 음감지위 원기 111년 8월 16일에 법인절 특별 기도를 맞이하여 희연자 원불교 전주교당 기원인 김태연
정신 재개하고 법신글 사흘 전에 정성을 모아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글 사흘이시여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의 풍요 속에 길을 잃은 짐승들을 위해 정신 개혁의 큰 길을 밝혀주시고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이 회상을 열어주셨나이다. 그 창립 정신은 부인 성진의 대신성, 대단결, 대국공의 법인 기도로 실현되었고 오늘의 저희들은 생사를 초월했던 백지혈인의 숭고한 법인 정신을 이어받아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낙원세계 건설의 사명을 다하고자 하나이다. 법신글 사흘이시여 법계의 인증은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매일같이 재현되어야 할 신앙과 수행의 지표임을 깨닫나이다. 모든 사람의 정신이 물질에 끌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라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저희가 먼저 이론의 세성에 합하고 진리의 도장을 얻어 현실 삶 속에서 빛나는 이론의 위력을 두감없이 나타게 하소서. 사사로운 욕심과 경계를 당할 때마다 죽고 다시 태어난 법인의 단일 마음으로 돌아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상생과 은혜의 위력이 활발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들 사은이시여 원기 111년 법인절을 맞이하여 저희는 새아침 종법사님께서 내려주신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하신 대소원의 신령 법문을 지난 8개월 동안 삶 속에서 얼마나 간절히 실천해 왔는지 겸허히 매도하옵나이다. 스스로 바로 서는 자력 생활로 삶의 주체성을 확립하였는지 지혜의 빛으로 이웃을 이해하고 잘 배웠는지 모두를 잘 가르치는 교육 평등을 위해 마음을 모았는지 그리고 나눔과 협력의 공익심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이루는 데 앞장섰는지 성찰하오니 미흡했던 부분은 오늘 이 법인 기도에 지극한 정성으로 다시 채우고 사유의 실천을 통해 내 삶과 사회 속에서 참된 평등 세상을 열어가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법신글 사은이시여 다시금 간절히 기원하옵나니 저희 모두가 사은사요 신앙과 산악발조의 바른 수행을 바탕으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밝히고 가정을 살피고 사회를 되돌아 이 세상의 참된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전 교도가 법인 성사의 큰 뜻을 되새기고 각자 마음속에 깃든 사무여한의 원력을 깨워 법수태산 대종사님과 선진님들이 영원하셨던 이런 세계 악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기도 정성이 법계에 두루 감응하시어 모든 도도와 인류의 삶에 지혜와 자비, 희망과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시고 전주교당 모든 기원인들의 원하는 바를 사은님 뜻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옵고 사대 올리옵나이다. 각자 서울에 따라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경이 있겠습니다. 독경은 일원상 서문, 반야신경, 청정주 하겠습니다. 일원상 서문 일원은 너로라는 입정처의 유무초르 생사노인 천지부 모든 보험률을 도노니 재불조사본 무중생의 성품은 능히 성유사본 능히 성무상한 유상으로 상주불멸로 여여차연한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부모상으로 우주의 성주의 공감한 무르 생무병사 사세의 심신작용을 따라였고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 혹은 강급 혹은 생어해로 혹은 생어를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없이 이론상을 채받아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한 공부를 하며 또는 살이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한 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한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 강급이 되고 해도 잊지 아니하기로서 이론의 의력을 얻도록까지 서나 이론의 체성에 합하도록까지 서나 하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로살 행신반야라밀다시 조견온 대공도 일체로 사리자 색불이 공공도리 색즉시 공공즉시 수상행식력
제부를 반야라 길다고 대간역 따라 삼약삼보리 고지만 바라길 다시의 신주 시대명 시호상주 시호등등 능제일체고 진제로 모설마냐 바라길 다주 즉설주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 아제아제 바라승아제 모제사 청정주 법신 청정공무의 아득해 광역부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 아득해 광역부여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의 아득해 광역부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 아득해 광역부여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의 아득해 광역부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의 아득해 광역부여 대환기 성일 산업취자 소멸 법신 청정공무의 아득해 광역부 대환기 성일단 산업취자 소멸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상가의장을 교관을 부르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법원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공독하실 법원은 정산종사법원 제15 유처분 33장 말씀입니다.
전서 1013쪽입니다. 회복 3매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버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월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버리라. 조롱을 열어주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르는 것을 버리라. 이상 정상문사로 제15 유초품 33장 말씀이었습니다. 일상생활 율법으로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며 암송하겠습니다. 전서 54쪽입니다. 일상생활 율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돈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오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동익심 없는 사람을 동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강연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은 상시우 응용주의장 사도로 부설당 김주 단장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는 사회자석에서 여기 강연자로 바쁘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설당 단장 김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상시응용주의상 제4조입니다. 경정법규 연마하기를 대강 맞춘 사람은 우두 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라는 구절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왜 경전을 더 많이 읽으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또 왜 법규를 더 철저하게 익히라고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 공부로 의두 연마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이 질문 속에 엄불교 수행의 중요한 뜻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합니다. 하지만 의도는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닫고 살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경전을 통해서 일원상의 진리를 배우고 사음과 사역을 배우고 사막과 탈조를 배웁니다. 하지만 그것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곧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운전하는 법 우리가 책으로 아무리 이론으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도로에서는 순간순간 판단을 해야 되는 것처럼 마음 공부 역시 진리 지식만으로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을 잘 쓰려면 먼저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왜 기뻐하고 왜 화를 내는가? 왜 어떤 말을 흔들리고 또 어떤 일에는 집착을 하고 있는가? 결국 마음의 이치와 작용을 알아야지 내 마음을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전 연구가 마음 공부의 지도를 배우는 과정이라면 의드 연마는 그 지도를 가지고 실제 내 마음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두란 무엇일까요? 의두란 단순히 답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쉽게 알 수 없는 그 이치에 의심을 걸고 또 끝까지 연구해서 스스로 깨닫는 공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자철 선수라고 알고 계시나요? 축구 국가대표 선수였죠. 전주대 출신의. 이 선수의 인터뷰를 제가 최근에 본 적이 있습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기본기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기본기는 중요하죠. 패스를 하고 공을 드리블을 하고 공을 차고 이런 것을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언제 패스를 할 것인가, 그리고 언제 공을 가지고 가야 될 것인가, 이 빈 공간에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인가, 순간순간 이 상황을 읽고 또 스스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 인터뷰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의두 연마와 비슷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경전과 법규를 배우는 것이 이 기본기를 익히는 것이라면 의두 연마는 그 법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스스로 연구하고 판단하는 공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경전에는 길이 적혀 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삶의 상황은 모두 각자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맞는 자기 삶에 맞는 우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우드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욕심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이윤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자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인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하나이지만 공부의 현장은 각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도립미술관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피카소의 도예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큐레이터 선생님의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어요. 뭐라 하셨냐면은 피카소의 위대함은 입체주의라는 화풍을 만들어내는 것에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피카소의 위대함은 단지 그렇게 입체주의라는 화풍을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평생 피카소는 자신이 알고 있던 것에 머무르지 않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변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남길 수가 있어요. 회화뿐만이 아니라 도예까지도 이렇게. 자, 그래서 피카소는 처음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난해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화가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사실 묘사 능력을 보였고 또 여러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익힌 그러한 화가였습니다. 하지만 피카소는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림을 왜 보이는 대로 그려야 하는 것인가, 하나의 사물을 왜 하나의 시점에서만 봐야 되는 것인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고 그 탐구가 쌓여서 결국에는 자신만의 입체주의라는 화풍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피카소가 기본기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본기를 완전히 익힌 후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하고 다시 또 질문함으로써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 또한 의두 연마와 닮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경전과 법규는 수행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 말씀은 내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나는 이 법을 어떻게 내 삶으로 살아낼 것인가 계속 묻고 또 연구를 해야 합니다. 마치 피카소처럼요.
그때 비로소 경전이 나의 법이 되고 지식이었던 진리가 내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행편 제5장에는 20개 항목의 의도 요목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주의 본성과 운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와 같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질문들입니다. 저는 이와 함께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맞춤형 의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런 의도가 가장 자주 생기는 곳이 바로 자녀를 키우는 일상입니다. 다들 키워봐서 아시죠?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가 반복된 그 잘못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몇 번을 이야기해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저도 모르게 화가 이렇게 치밀어 올라옵니다. 몇 번 우리 어르신들도 본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제 아이를 혼내는 장면을 몇 번 본 적 있으실 텐데 고맙습니까? 예전에는 그런 화들을 저는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잘 되라고 하는 꾸중이야. 이건 어떻게 보면 제 합리화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느 날 제가 제 마음에 의도 하나를 걸어보았습니다. 내가 이게 정말 내 아이를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얘한테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은 제 기준이 너무 높아서 여기에 이 아이가 부합하지 않아서 제가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순간 제 마음이 비로소 먼저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종견에 나와 있는 한 말씀도 떠올랐어요.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쓰지 못하면서 라는 구절입니다. 아이의 마음을 고치겠다고 하지만 정작 저는 제 마음 하나도 제대로 쓰고 있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화를 내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하면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화가 또 올라오죠. 그래서 또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알면서도 반복된 잘못을 하고 있는가? 아마 다들 이런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습관과 업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오랫동안 익혀온 마음의 이 습관은 특정한 경계가 오면 먼저 반응을 합니다. 어쩌면 아이의 행동보다는 그 행동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제 마음의 습관과 집착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를 억누르기보다는 이 화를 한번 연구해 보기로 해보았습니다. 나는 왜 지금 화가 나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나는 이 질문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써보았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론 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달라졌습니다. 곧바로 화를 내고 말과 행동으로 나가기 앞서서 지금 내 마음이 요동치고 있구나. 제 마음을 한번 바라보는 순간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큰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바꾸려고 했던 제 마음도 아이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바뀌고 또 한결 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그런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요즘 의두 연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두는 내 삶에서 반복되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끝까지 묻는 공부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왜 화를 내는가? 나는 또 왜 미워하는가? 나는 왜 또 인정받고 싶어 하는가? 그리고 나는 또 저처럼 왜 알면서도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어쩌면 가장 절실한 맞춤형 의두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질문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 결국 상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습관과 집착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의 이치를 조금씩 알아갈 때 비로소 마음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경전 연마만으로 공부가 끝나지 않는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이 진리를 설명해 준다면 의도는 그 진리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공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카소는 기본기를 익힌 뒤에 왜 그림을 꼭 이렇게 그려야 하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축구선수는 기본기를 익힌 뒤에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전과 법규를 배운 뒤에 나는 이 법을 지금 내 삶에서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배운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스로 묻고
깨닫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연마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발견하는 공부이고, 남을 이기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나를 이기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상시응용주의사항 제4조를 다시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어보았습니다. 경전은 눈으로 읽지만 의도는 삶으로 읽는 것이다. 그리고 경전은 길을 알려주고 의도는 그 길을 나의 발로 걷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법회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각자 자기 삶에 꼭 필요한 의도 하나를 마음에 풀어보시면 어떨까요? 저 역시 제가 가장 가까운 생활 속에서 계속 물어보려고 합니다. 나는 지금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알고도 행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내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 묻고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그 질문을 놓지 않는 삶 자체가 상시 훈련이고, 그 질문을 통해 내 마음의 이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의도연마이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그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마음 공부의 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전을 아는 사람에서 경전을 살아내는 사람으로, 법을 배우는 사람에서 생활 속에서 법을 잘 쓰는 사람으로 저도 그렇게 한 걸음씩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보신 성가는 성가 167장 꽃들이 피어나네입니다. 설법 시간입니다. 오늘 설법은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내라 라는 주제로 혁산 양원서 교감님께서 해주십니다. 반갑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웠어요. 잘 이기셨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시비선악과 이해이익에 흔들리는 이 세상, 그것을 초월해서 한없는 나의 둘레자리에 위하여 무궁한 세월의 한결같은 이구등락의 삶을 얻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정산종사님 유축병 33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고자 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어항을 치우라, 못해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하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 우측편에 나오는 말입니다. 정사님과님께서 나한테, 저한테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모함을 치우라.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라. 마음대로 하는 것을. 우리 대종사님 말씀이나 정산종 말씀이나 우리 대산종사님 말씀은 하나도 정말 소홀히 할 것이 없지만 제가 평생 가슴에 화두로 삼았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마음에 요동을 쳤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이 뭔 말씀입니까? 시제에 저 왕을 치워라. 저 새를 가지고 있는 조롱을 치워라. 화병을 치우라는 말씀이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너의 어망을, 너의 화병을, 너의 죽음을 치우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임재선사의 말씀이 그냥 생각났어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여라. 그럼 니체가 생각이 났어요. 자기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초월하고 싶었던 그 자유의지에 불탔던 니체의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를 가지고 있는 어항이 무엇인지, 나를 규정하고 있는 그 화병이 무엇인지, 나를 의지를 꺾게 만드는 그 조롱이 무엇인지를 저는 평생 화두로 생각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일면에 조금의 감상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나는 나의 어항과 조롱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아까 우리 김두단장께서 정말 멋진 강의를 했잖아요. 나는 왜 화가 나는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나는 너의 엄마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집과 법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나는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집이에요. 그래 나는 너의 엄마야. 그러니까 이 아집에 따라서 법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어째요? 너를 잘 행복하게 만들고 너를 가르치려고 하는 소리야. 자, 이제 이거지. 사실은 이게 서강도 부처님이, 우리 대종사님이 출가하게 되고 부도하게 된 이유요. 그런데 그 아직과 법집이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면 괴로움을 그렇게 만들어. 화를 나게 만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화가 나는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째요? 이 화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게 우주라는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강의를 해주셨어요. 우리 단장님께 정려에 공부를 잘 하셔서 대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어항과 조롱은 뭐냐? 바로 나의 아직과 법집이에요. 그래서 서강대 부처님이 그 보리사에서 깨치시고 내놓으신 법문이 첫 법문이 뭐예요? 바로 사선제 필종도요. 사선제가 뭐예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나는가? 내가 왜 인생이 괴로운가? 아, 그것은 이 집이란 말이에요. 집은 뭐예요? 싸울 집자요. 바로 이 대종사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보고 듣고 교육에서 아는 것과 하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집이요. 다른 말로 분별, 주착시.
나의 경험을 통해서 갖게 된 나의 에고, 나의 자아, 이것이 주인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자아에 맞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고백할게요. 저도 이혼을 생각했어요. 결혼하고 처음에. 도저히 성격이 안 맞아서 못 살겠어요. 오늘 또 이거 유튜브로 우리 저희 정부가 듣겠지만 고백이에요. 근데 그 고백이 참 뿌리가 뭘까? 아니 나의 그때 그런 생각이 나고 뿌리가 뭘까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단해.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다 우리 어르신들 알지만 우리 때는 치약이 없었습니다. 저 치약 고등학교 때 처음 치약으로 입 닦았어요. 기억 안 나셔요? 그때는요 소금 갈아가지고 소금으로 이렇게 너무 그거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것도 안 하고 잘 살았어요. 아 그런데 잘 죽을 때 이게 치약을 하니까 왜 치약가운지 그러고 저는요 어떻게 치약을 5mm 이상 짜지 않습니다. 지금도 5mm만 짜고 거꾸로 잘 하고 잘 닦여. 그냥 내가 방문을 했어요. 우리 정토가 아침에 입당문을 보니까 칫솔 여기서 여기 끝까지 그냥 짜가지고 찌꺼기 이렇게 닦더라고요. 내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아이 사람아, 그 5mm만 짜, 5mm만 짜도 거금 잔다고 아무 문제 없네. 왜 그렇게 그냥 쫙 짜는가? 한 3cm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 봐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삼동원에서 그때 살았을 때니까 삼동원 가서 이제 살다가 일요일날 오후에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모르게 우리 아내 칫솔질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쫙 짜는 거예요. 그게 속에서 조금 뻘쩍지고 그러더만 눈이 말고. 그래서 내가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 사람아 5mm만 짜라니까.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갔어요.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이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서 꼭 확인하고 싶어. 또 아침에 칫솔질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문을 열고 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3cm를 쫙 떼가지고 푸짐하게 이렇게 놔뒀더라고. 화가 분나는 거예요. 하고 내가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5mm만 짜 5mm만.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이를 닦다가 하고 탁 하고 탁 던지면서 5mm는 조부님이나 짜! 문닫고 들어가고. 5mm가 맞아요? 3mm가 맞아요? 물어볼게요. 5mm가 오르와? 3mm가 오르와? 3cm가 오르와? 다 오라? 나는 이랬으면 제가 얼마나 좋았겠어. 나는 금리가 낮아가지고 5mm가 나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살았어. 그게 성격이더만. 그래서 내가요 그때는 한참 내가 그런 성격 차이를 느끼고 있을 때요. 그때 내가 깼어요. 5mm가 오르냐 3cm가 오르냐 오른 것이 없어. 내가 그때 깨졌어요. 내가 바로 그렇게 아집하고 덧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격 차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보니까 이혼 사유가 가장 많은 것이 뭐예요? 성격 차이예요. 그거 틀린 말이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성격 차이를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너무 잘못하고 전속 못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이거 준비하면서 그때 일기장을 내가 펼쳐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신념은 나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남을 평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내가 어디서 책에서 베낀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해도 멋진 말이에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지 남을 평가하고 남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때 그래서 이혼할 일이 아니구나. 이건 내 문제구나. 내가 노함을 갖고 있구나. 초롱을 속에 빠져 있구나라는 걸 내가 그렇게 깨쳤어요. 그때 내가 만약 이걸 계속 주장했다 그러면 나 아마 이혼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팔순이라고도 막 마누라 잘하고 큰일 날 뻔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40년 살아보니까 큰일 날 뻔했어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네? 나의 조국이 뭔지 나의 어항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차렸을 거랍니다. 간단하게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주인도 못해. 그것이 나를 가지고 있는 어항인지를 몰라.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를 내고 그냥 엎어지다 죽겠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이 성립중에 이 말씀하고 계시는 변산부의 성립중 무무여 비디어 이걸 우리는 항상 보고 싶어서 변산부의 변산 인생길 비구기에 내가 있어. 그런데 어째요? 돌이 서서 분별부착이 없는 돌이 되어서 내가 이 인생의 투기투기에 그다음 인생 생사고락 시비선악을 내가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내 속에는 이것이 옳다? 3, 2, 5mm가 옳다? 라고 하는 나는 전국 복부장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뒤착되지 않아요. 그냥 전국 복부장으로서 열심히 살 뿐이요. 그냥 내가 그렇게 5mm만 짜고 나는 열심히 재밌게 사는 뿐이요.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배우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떠한 노함을 갖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 이 노함이 뭘까?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있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이 노함은 사실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나의 업장은 내가 만든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이 누구죠? 최초로 지구를 한 바퀴 돈 사람. 위대한 탐험가. 그러면서 위대한 철학자. 제가 그래서 우리가 2000년이 오면서 21세기가 되면서 온갖 매스컴에서 언론사에서 2000년을 이끌었던 영향이 있는 그 인류의 역사의 인물들을 구성을 딱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20명 중에 6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이 탐험가가 어떻게 2000년의 인류 역사를 영향 주었던 6번째 영향력 있는 사람일까? 난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사람의 전기를 믿고 내가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은 단순한 탐험가가 아니더라고. 위대한 철학자더라고. 누굴까요?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마젤란입니다. 이 마젤란이 바로 최초로 지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필리핀에서 돌아가셨지만은 한 바퀴 돌면서 지구가 둥근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명을 해보셨어요. 근데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마젤란의 위대한 게 아니에요. 케이프 고화도를 최초로 넘은 것입니다. 케이프 고화도라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로는 생각으로 많은 철학자들은 지구가 둥근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한 번도 그 지구가 둥근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증명을 못했어요. 그때는 그냥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쫙 바다 끝에 남아프리카 쫙 밑에 가면 어때요? 지구에 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탐험가들이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가 넘는다. 여기가 케이프 고화도를 뜨다. 그러면 넘어서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 속에 한 번도 10,000년 동안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가산의 선이 있었어. 그게 케이프부하다. 그런데 맞은 날에 그걸 먹었어. 죽었어요, 안 죽었어? 자, 케이프부하다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케이프부하다에 우리 인류는 수천년 동안 거기에 속아 사는 거예요. 그게 종로로 거예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나는 인식의 케이프부하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아까 말한 거로 예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이랑 우리 계룡사님이 이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자성을 가지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내가 곧 부처라고 하는 거, 내가 이 우주의 본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나라고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계종사님의 유재성을 또한 여기서 찾아요. 특히 우리 여자 부대 표준 우리 여자 제자들 이 사물 보면은요, 야, 우리 대종사님의 유재성을 위대한 가르침을 들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왜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위대할까요? 우리 여자 표준 제자들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는 인생에 다 실패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박사씨와 우리 일타우님께서는 어때요? 남편을 일찍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자식도 무자식이요. 그리고 당신이 인생을 한탄하면서 사셨어요.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우리 장족조, 우리 이타우님은 아까 말한 대로 남편을 맞줄 알려서 차리고, 그리고 남편의 호감이던 신에. 그러니까 원래 고충교 신도였어요. 그래서 김남천 선생, 그 다음에 송석표 선생 따라서 대종사님 만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최도와 할머니 말도 자살을 시도했단 말이에요. 우울증에 빠지시고 대종사님 만나고 우리 이혼의 할머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기구한 인생. 우리 전주교당의 시조이신 우리 오타원 이청춘 선비 쉽게 말해서 그냥 기생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분도 결혼에 실패하셔요. 사별을 하시나요? 이런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인생이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우리 그분들이 대종사님 만나고 위대한 다 성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대종사님의 이만 가르치고 들었어요. 네가 인생에 살았던 그것은 너를 규정할 수가 없어. 그것이 너를 규정할 수가 없어.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존재에 규정할 수 없는 존재야.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야. 이 우주만의 고론자리 아니라. 여기에서 다 부활하시고. 우리가 내놓으면 법인절입니다. 법인절에 바로 우리가 나를 가지고 있는 오함과 화병과 중국을 알아차리고 그것으로부터 내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법인절입니다. 제가 저번 설교 시간에 우리 선타원님 얘기했어요. 우리 선타원님은 진정각 선생님. 네, 신성풍에 나오잖아요. 물수가 다 그 얘기. 근데 우리 선타원님, 김정각 우리 선생님께서는 본래 정각이 법률이 아니었어. 이분도 증산교 이쪽 계통에 아마에서 오신 분 같아요. 근데 오셔가지고 교단에서 왔다. 이 얘기를 하면 이 세 가지 얘기하는 거야. 나는 부모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만나고 나서 만만하고 들린 이 세 가지 얘기예요. 나는 부모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그리고 산발대도 뭔가 말을 하면 그 얘기부터 먼저요. 나는 부모 복이 없어. 남편 복이 없어. 자식 복이 없어. 그러니까 대종사님이 오시고 그리요.
너는 그러면 본명을 사만이라고 그러자. 세 가지 한이 있는 사람 그래가지고 김사만이라고 적었어. 그러니까 이제 휴가셔가지고 용산에서 근무하시는데 한 번 대종사님이 용산에 가시니까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막 나오셔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종사님 제가 깨쳤습니다. 내가 부모가 없다고 한탄하고 부모 잘못 만났다고 한탄하고 자식 없다고 한탄하고 그다음에 남편 없다고 이렇게 남편 공이 없다고 이렇게 한탄하는 것이 그것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다 지어서 불러내고 내가 한탄할 일이 아니네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내가 지금부터 그거에 대해서 내가 규정되지 않고 거기에 붙들지 않고 내가 지금부터 은혜롭게 잘 살면 내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이 되겠습니다라는 말이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수를 치면서 그러냐? 그래, 네가 옳게 깨쳤다. 너는 오늘부터 사만이가 아니라 정관이다. 옳게 바르게 깨쳤다. 그래가지고 김정각으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만입니까? 정관입니까? 사만입니까? 정관입니까? 사만이라고 하면 뭐요? 과거의 경험에 붙들려가지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거요. 그 속에서 한스러워하는 거요. 그런 사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내가 지어놓은 것이고 그러니까 어쩌요 내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지금 내가 어떻게 지금 은혜로운 인생을 살면 내 인생은 은혜로운 인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옳게 깨친 정각입니까? 이 얘기를 꼭 듣고 싶어. 사만이요, 정각이요. 아유, 박수 한번 칩시다. 이게 음식의 캐릭터 구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회사에 오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내년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지? 아니 어제까지 아니 조금 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그걸 알아차리고 거기에 붙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나의 아이덴티티가 돼가지고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서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어항을 치우라, 화병을 치우라, 조롱을 치우라, 마음대로 헤엄치는 뿐이라, 그대로를 뿐이라, 나는 것을 뿐이라. 그래서 제가 밑에 이 대경용 고리를 금강경 고리를 하나 썼어요. 이 성처주님도 이 법문을 하셨어요. 산은 산이요, 산은 산이 아니요. 산이 산이다. 범수유사, 계시험한, 약견예사님, 피사님, 십견별이요. 이 세상에 모든 내가 규정하고 있는 것들, 이 세상에 모든 형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모두 다 허망한 거요. 조건 따라 만들어졌다가 조건 따라 없어지는 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것도 허망한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걸 바라보고 있는 내가 허망한 거예요. 나도 어째요?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니까 지금 내가 그렇다라고 아까 법칙과 아직 법상과 아상을 얘기했잖아요. 그거요. 그것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면 진짜 실체를 볼 거다. 이런 거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내 아내가 내 아내예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아니요. 내 아내가 내 아내가. 우리 어머니가 25년 누워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누워서. 우리 아버지가 또 15년을 같이 누워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큰아들이야. 내가 큰아들. 내가 효자야. 내가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 그러니까 우리 아내는 누구예요? 큰아들의 아내. 그러니까 뭐요? 큰 며느리요. 그러죠? 그렇게 규정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어쩝니까? 집에서 안 살아.
공사를 해요. 정부 출신이니까. 참, 명분이 좋아. 그래가지고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어쩌다 오고 가고 그래. 그러면 집에 딱 오면은 먼저부터 뭘부터 물어봐? 당신 병원 갔다 왔는가? 아버지 어머니한테 갔다 왔는가? 하루는 내가 그러는 거요. 가서 또 물어, 나도 모르게. 오늘도 병원 갔다 왔는가? 주인이 돼가지고 바빠서 못 갔다 왔어요. 야, 이 사람아, 큰일을 이노는 어떡하지, 이 사람아. 내가 이렇게 유자야. 누구를 어때? 큰 며느리가 내 아내요? 큰 며느리가 내 아내냐? 산은 산인데 내가 보고 있는 그 산을 내가 제대로 보고 있냔 말이야? 그냥 나의 아까만으로 나의 어항 속에서 나의 조롱 속에서 그 산을 보는 거예요. 나의 일구 속에서. 그러니까 지는 몰라. 그러니까 뭐냐면 범수이선 계시원이라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는 게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내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도 집에 가서 내가 그 다음 학교 때 얘기했어요. 기다렸어요. 저희 아이가 그때 미용실을 하고 있을 때예요. 오면도 내가 물어봐야겠다. 병원을 이번 주에는 몇 번이나 갔는지 고르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때 우리 대학로에서 미용실을 했는데 내가 이제 저기 우리 집 쪽에서 이렇게 열고 오는가 안 오는가 보니까 아이 하나는 없고 둘은 옆에다가 손잡고 유모차에다가 가방 걸고 짐 선대매치를 싸고 배로 밀고 오고 있어. 내가 완전 죽일 놈이더라. 죽일 놈이 아니라 진짜 이제 죽어도 말다고 그러더라. 효자가 아니라 이게 뭐예요? 세상에 이게 이런 놈이 어디가 있냐고 이런 놈이. 아이 하나 없고 둘 손잡고 가방 들어오면 유모차에 매고 짐 싸놓고 배로 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야이 사람아 큰면으로도 해야지. 이런 놈이 수련자예요 이게. 이런 놈이 공부하고 있다고 있더라고. 뭐하면 죽어. 그리고 어쩌냐? 이 세상에 은혜 가득한 것이 감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이 세상에 내가 이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거 한 25년 전입니다. 그때 삼성원에서 일반 대중들을 위해서 일주일간 집단 공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일주일간 같이 한 10명 정도만 이렇게 모여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합니다. 부산에서 한 분이 오셨어요. 교통사고로 다리 한 개가 불편하시. 그런데 같이 방에서 이제 서로 말을 나누고 서로 얘기하는 건데 집단 상담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이에요. 나의 업자가 같이 이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아까 우리 김사만이처럼 그 목대친 김사만이처럼 자기 다리 하나가 불편하고 없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의 얘기를 거듭거듭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전제하고 얘기를 해. 4박 5일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찌니까 공감도 해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공감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겠다고 얼마나 인생이 힘들겠냐고 다 공감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계속 그 고통 속에 두려움 속에 빠져있는 자기를 모르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때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마스터이기 때문에 내 의무감이 좀 발동했던가 봐. 그래서 잠깐 내 입안을 해버렸어요. 선생님은
그놈은 진짜 병신이네. 다리 하나가 불편하다고 왜 인생 전체를 그렇게 규정해? 다리 하나 없다고 왜 인생 전체를 그렇게 규정해? 진짜 병신이네. 내가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훈련받다가 미쳐가지고 집 가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는 뒤꿈치가 되고 내가 그때 공부가 안 됐어. 이 지금부터 30년 일이요. 나 그때 계기가 있을 때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 이제 착각 속에 빠졌을 때 내가 그 뒤꿈치가 되는 것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감사하다는 어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이 양반이에요. 보따리 싸갖고 차 타고 그냥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점심밥 먹고 저녁밥 먹으려니까 다시 없어.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타고 구미집 갔다 보니까 구미집 가면서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성직자 교무가 된 사람이 나보고 진짜 병신이라고 내 고통을 이해해도 그런 사람이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다고 나한테 병신이라고 했다고 화를 내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 규동 속에 차를 타고 가다가 구미집에 가다 보니까 멍하더라고요. 자기를 보니까 진짜 자기가 병신이라는 거예요. 교무님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교무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병신이네. 그래가지고 차를 돌려서 맞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붙들고 헐떡헐떡 뛰었어요. 정말 축복했어요. 우리는 인생에 무언가 하나의 규범을 당하거나 그리면 그것이 인생을 다 규정해버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이렇게 내가 전생에 무슨 잘못을 지었다고 업을 지었다고 나한테 이런 인생이 오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찰대사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찰대사는 뭐예요? 운명병 한다 했잖아.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해가 선사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 스승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이렇게 운명병으로 한스러운 인생을 사십니까? 내 지옥을 사하게 해주세요.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리요 네 주욕을 가집니다. 네 주욕을 가집니다. 그 순찬대사는 우리 교수님들 많지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민 속에 빠져 있어서 그것을 아까 우주 연마를 하고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찾아봤어. 찾아보니까 자기 주욕이 없는 거요. 자기 여왕이 없는 거요. 자기 조동이 없는 거요. 자기 화면이 없는 거요. 그건 내가 만든 거요. 스승님 없습니다. 그래 없어. 너는 운동병 한다가 너를 규정할 수가 없어. 내가 너를 살아야 된다. 이게 뭐예요? 자성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물세례를 했고 성령세례를 또 예수님은 성령세례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 대종사님은 누구예요? 내 스스로의 자성자리를 통해서 나의 주목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나의 성품자리, 여여한 자리, 자성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어항, 나의 화병, 조롱은 나를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아니에요. 오늘 다 같이 합장하고 설명계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원이시여 지금 여기 넘쳐 흐르는 법신불 사원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작은 은혜에 집착하여 하나님 은혜를 망각하고 원망 속에 살았음을 찬양하옵나이다. 나로 인하여 스스로 존재하지 못하고 세상의 조건이나 나의 과거의 아픔과 욕심에 붙들려 힘겨워 했던 어리석은 삶을 버리고 나의 삶의 주인인 하나님 나를 잡고 회복하는 공부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가지고 있는 어왕과 화병과 조롱이 실체가 없는 나의 업장임을 자각하여 담대하게 어항을 화병을 조롱을 치워버리고 마음대로 헤엄치고 마음대로 나르며 있는 그대로 나를 통하여 기쁨과 행복을 얻고자 하오니 법신불 사원이시여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두림 없는 용기를 주시고 지금 여기 있는 만큼의 행복을 영없이 누릴 수 있는 감사심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경계를 수용하는 사랑을 갖게 하시옵소서. 일심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설법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짐하면서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정가는 상시 훈련의 노래입니다. 오늘 구장에 오랜만에 오신 교도님이 계셔서 소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교도 법의사전 준비하면서 관리 교도로 되어 계신 분 중에 안 나오시는 분들이 전화를 좀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오늘 목회에 나오셨어요. 전진각 교도님. 저기 우리 경산 박병원 교도회장님께서 이 교도 연기 92년에 입교하셔가지고 좀 다니셨나봐요. 우리 상원 중앙님께서 아시네요. 잠깐 나와서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가 전승각입니다. 15년 전에 원고를 잘 썼는데 그동안에 자유지 않고 그냥 근무만 했어요. 일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47년생인데 친구 있으시면 같이 친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영산에 살고 있는 교수님, 호타원님 방학해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그냥 그 자리에서 서서 인사하시죠. 5층에 계십니다. 호타원 이은희, 우리 박정희 교수님하고
이제 서울 성덕지 실내에 있었대요. 갔다가 또 쉬는 시간에 꼬박꼬박 옆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뒤에 있어요. 네, 5층에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선 방과 연구일방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상실기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일 법인절 특별기도 21일까지 있습니다. 기원인 명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회 후 법인절 맞이 촛대 닫기 봉사가 있습니다. 법회 후에 교화 협의회가 3층 도담에서 있습니다. 지난주 결석한 교도님께서는 본인 법의 측정 점검표를 작성하여 8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절 법문 사격 마치신 분은 4층 로비에 제출 바랍니다. 17일 월요일 5시, 10시에 법인기도가 있습니다. 9시에는 개인 특별기도가 있고요. 출가단에 한영훈 부교무님께서 참석하십니다. 19일 수요일 저녁 7시 수요법회가 있습니다. 21일, 요건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절 기념식이 오전 10시 4층 대각점 이곳에서 있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일 토요일 5시 토요성방, 오후 5시 학생법회, 오후 6시 청년법회가 있습니다. 교구 어린이 여름훈련이 23일까지 익산 유수 부스트에서 있습니다. 김남덕 교우님 인사다에 진행하겠습니다. 교구청원의 성지가꾸기 봉사활동이 만덕산 훈련원에서 있습니다. 23일 정례법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 공양도 23일날 있고요. 23일 오후 2시에 전주지구 상시훈련 실천 강연대회가 평화교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는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교구장 및 교구 일정도 참조해 주시고 대구항 전면 보고사업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거 31장 산회를 부르겠습니다. 상실련으로 삶을 변화시키는 교화와 공부하시면서 교대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기 111년 8월 16일 저주교당 2회 예배를 마칩니다.